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를 만나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연필은 성분이 탄소입니다. 탄소. 그런데 똑같은 탄소인데 배열을 달리한 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흙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것 중에 이 국보가 몇 개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국보가 36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흙으로 만든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3개나 돼요. 53개. 고려 청자 25개, 조선 백자 20개, 그리고 분청사기, 그 유명한 분청사기가 5개, 그리고 토우, 기타 등등 해서 3개가 포함해서 53개나 돼요. 그냥 흙으로 땅에 버려질 뻔했던 것이 도공을 만나서 빚어지고 자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7단계를 거쳐요. 그렇게 해서 고온에 구워내면 그 1000년이 넘게 가는 빛나는 그 보석, 또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보물, 국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깨지기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밟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만 오늘날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야 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처럼 약해요. 질병에 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깨지고 파산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면 마음 아파하고 밤새 괴로워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빛나도록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세상 권세도 할 수 없습니다. 재물도 우리를 빛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 보세요. 재물 있을 때는 많이 사람들이 붙습니다. 근데 재물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요. 빛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친구로도 어떤 도구로도 권세로도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빛나게 살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척박한 인생을 살았어요. 막내니까 막 심부름을 막 형들도 시키고 아버지도 시키고, 그래서 심부름떼기였어요. 심부름떼기. 밥풀떼기가 아니라 심부름떼기. 그리고 목동으로 들판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고 외롭게 그렇게 지냈던 다윗입니다. 그 인생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기던 그런 시절 10수년 동안, 그리고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인 그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으로 표상으로 되어진 것은 그 사람은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목자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말이죠, 특히 1절에서 3절까지는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지고 액자에다 이렇게 다 걸어놓고, 성화들도 말이죠. 성화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대부분 그렸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양을 등에 엎거나 막대기를 하나 들고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돌보는 예수님 상, 그런 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고 뭔가 위로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죠. 그런 인생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풍요롭고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1, 2, 3절은 실제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환경이었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된 환경이었지, 원래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넘어야 했던 그런 환경들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은 말이죠, 23편은 사실은 목동 시절에 즐겨 불렀던 노래를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시편에 편입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살펴보면 오늘 4절 가만히 보면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골짜기가 아니에요. 아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런 암흑의 협곡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아름답게 지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했던 그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1절에 보니까 판검사나 어떤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목자로 고백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목자는 어떤 인생입니까? 목자는 양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옷에서 냄새가 나고 아주 볼품없어요. 뭐 광야에서 그 풀밭에 그런 야생 생활하면서 어떻게 몸을 가꿀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짐승 키우는 이렇게 우리 살짝 지나면 얼마나 냄새나요, 그죠? 노린내 나고 막 악취가 나고. 그 짐승들과 섞여 살려면 그런 목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기꺼이 살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소성시키셔요. 다시 소생시키셔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저 판사가, 검사가, 대통령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걸 보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즐겨 부르고 오늘날 시편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아, 나는 왕이지만 나는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역설입니다. 역설, 일종의.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자들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혹시? 꼭 물음표 같이 생겼어요. 물음표.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디다 쓰냐면 양들이 곁길로 가면 목을 탁 걸어서 이리 와 당기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물음표 같이 이렇게. 막대기는 뭐냐면 곤봉 같이 생겼어요. 끝이 둔탁해가지고 좀 짧은데
늑대나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면 이걸로 한 방씩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그 악어 같은 거, 악어는 이제 여기 본문에 상관없지만 이 코를 탁 때리면 도망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급소만 이걸로 아마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자를 움켜쥐고 입을 찢고 곰을 때려 눕혔다고 이 사울왕에게 고백하잖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녀요. 외로운 골짜기, 불안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요즘도 고독사가 심심찮게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런 인생이에요. 갈수록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삶은 참으로 행복을 찾아 떠나는데 오히려 행복과는 먼 인생을 많이 살아요. 그럴 때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목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죽어주셨잖아요.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도 받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 죄와는 관계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십자가에서 얻은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그렇게 죄를 생산해내는 나 자아를,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저 세상의 가치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보면 막 하고 싶잖아요. 남들 다 하고 다 갖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놀라워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빛나게 해주시는 모든 방법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언젠가는 이 터널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목자를 만나면 인생이 역전이 돼요. 역전이. 여러분, 로또를 당첨해야 역전되는 거 아닙니다. 로또 당첨돼서 40~50%는 오히려 폐인된 사람들이 많대요. 세계적인 통계가. 바르게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또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해야 인생이 역전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빛나야 돼요. 그러려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목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예수님의 손을 잘 잡고 뒤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장밋빛대로 바뀐다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장밋빛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복받고 잘 된다라고 말을 너무나 많이 해서도 안 돼요. 예수 전도할 때는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복된 길을 갑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밋빛대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 광야에 이 협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곡을 지날 때는 뭔가 음침하대요.
약간 그늘도 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도적이 나타날지 또는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목자는 아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물이 있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풀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무섭겠죠. 안 가보던 길, 험하고 협착한 길, 막 돌멩이가 있고 물 웅덩이를 뛰어 넘어가야 되고 뭔가 으시시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양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목자가 의도된 그런 어떤 경로예요. 목자는 아니까, 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때로는 이런 협곡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워지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지름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맛집이 있다 그러면 터널도 통과해서 가고 뭐 산 넘어서도 가지 않습니까? 불평하던가요? 아니에요. 막 신나서 가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협곡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시 있게 된다면 이것은 내 죄 때문이도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대전을 가다 보니까 터널도 있고 휴게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길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면, 통과하고 나면 더 멋있는 인생이,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통과 의례를 잘 통과해야 돼요.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고 성인식하고 결혼식하고 예를 들면 이런 통과 의례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터널을 통과하는 건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터널이 길수록 터널의 끝은 더 아름다워요. 터널의 그 원통형의 그 프레임 속에 저 멀리 환하게 비치는 전경이 그림 같잖아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경, 근경, 그리고 중경, 이것이 겹쳐져서 나올 때 가장 멋있어요. 거기다가 프레임이 탁 쓰여지면 게슈탈트 프레임 원칙에 의해서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터널 끝에서 막 인생 사실 찍잖아요. 저 강원도 가면 빈 터널이 있대요. 그래서 자주 간대요. 이런 데 위험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유혹을 많이 받아요. 사실 저도 저 끝에서 저 멋있는 장면과 함께 나의 그 뒷모습과 옆모습의 실루엣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터널이 길수록 터널 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길이 멀수록 그 끝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칠흑 같은 밤길, 예전에는 말이죠, 불이 없어가지고 사방이 어두웠어요. 마치 인공위성으로 보면 저 북한 땅이 어두운 것처럼 지금 우리는 뭐 그냥 대낮같죠, 밤도. 그래서 밖을 나가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애 입장에서는 두렵죠. 혼자 다니면 위험하고, 참고로 이렇게 어스름한 그런 달빛이 있을 때 또는 별빛이 있을 때 땅은 그래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까만 거를 밟으면 뭐예요? 그건 물컹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길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녔거든요. 하얀 걸 밟으면 뭔지 아세요? 웅덩이.
하늘의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 다녀봐서 모르시죠? 간혹 뱀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어린애 입장에서는 두렵죠. 막 뭐가 나타날 것 같고. 근데 엄마가 탁 손잡고 가면 어때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막 무서워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아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설명을 듣고 싶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언제 이 일이 끝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과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꽉 잡고 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따뜻한 그 온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버릴 게 많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회개할 게. 그러나 딱 두 가지 것만 크게 회개하면 항상 참 큰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감정적 속임수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버리심, 영적 유기감,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게 딱 사탄이 걸고 넘어지게 좋은 생각입니다. 사탄은 그걸 틈타가지고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임수와 고립감을 과감히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오히려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했던 그런 우유부단함, 그리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것을 크게 회개하면 상당수는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실천을 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찬양을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막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찬송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추적도 이겨낼 수 있었고, 정적들의 그 모함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그걸 다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장군, 단순한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는 위대한 영성가고 음악가였어요. 날마다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노래 못할지라도 흥얼거리기라도 하시고, 또는 시편이라도 읽으면서 주를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들은 말이죠, 주파수가 단순해진대요, 성장할수록. 그래서 다른 목자의 소리를 잘 못 듣는데요. 자기 주인의 소리에 익숙해져서 먼 곳에서 부를 때도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은 주의 음성에 익숙해져요. 멀리서도 그 음성의 주파수를 알고 대답을 해요. 잘 안 듣는 사람은, 세상 소리를 늘 듣는 사람은 세상 소리가 잘 들리겠죠.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일 묵상. 오후에도 이제 사모님이 묵상하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셨다라고
대답하시겠죠? 네. 못 하셨으면 빨리 화장실에 가셔서 몇 장 읽으시고라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묵상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익숙해지고 주의 음성에 내 주파수가 잘 맞아 들어가서 위기 속에서도 늘 주의 음성으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갑자기 승리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도 갑자기 복을 받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놀랍게도 무슨 뜻이 있냐면 사냥꾼이 사냥 목적물을 향해 끝까지 추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어이 우리를 쫓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주를 따르면 기어이 그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인생의 골짜기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신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최종적인 마침표는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